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소문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과연 그 교회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서 그 교회의 예배에 몰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예배도 그저 평범했었고 찬양도 평범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뜨겁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러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뒤돌아서는 순간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나가는 문 그 위에 이렇게 글귀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서의 삶으로 이것이 예배자로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자리를 나가면서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 또 세상과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 드렸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또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모습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간 그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여기서 끝, 그리고 그 나가서는 세상에선 여전히 세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 교리와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부분을 중간에 있는 이 전환점을 이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러한 뜻입니다. 죄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의 몸은 단지 그냥 육체적인 이 육체의 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뒤엉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것, 내 생명을 바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또 우리는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가는 것 또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그 안에 또한 나의 안에 이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내가 비록 실패했어도 내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성도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 그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는 죄악된 냄새만 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을 살아갈수록 그 가운데 향기로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 주의를 더욱 거룩하게 지키고 이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시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우린 여기서 예배하고 끝, 하나님 지금 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끝,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하고 날마다 또한 이 문을 열고 나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바로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쾌락에 빠져서 당장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할 것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죄악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악에서 분명히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림으로 인해서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서 발을 빼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이 없으면, 성령의 그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도우심도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정신에 이끌려서 이 시대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점차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의 정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정신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역시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또한 그들의 방식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삶으로 가득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로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세상에 끌려서 다니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값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냥 바로 천국에 가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고 험한 꼴도 안 볼 수도 있고 또한 세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속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답게 정말 이 세대를 본받기보다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냥 적절하게 그냥 타협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은 성도다운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영적인 예배자로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씀은 그냥 한순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서서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하지만 변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진흙에 뒤등글이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뒹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내 안에 있던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점차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공기가 가득 차 있지만 여기에 여러분 물을 가득 채우면 여러분 여기 있던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빠져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 가운데 있던 이 죄악들은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 채우면 내 안에 이 세상적인 생각들이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어둠이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에 두면 지식이 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면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냥 단지 이번 예배 한 번 나와서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 나올 수 있으면 수요 예배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금요 기도회도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주일 동안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한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결코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믿어서는 결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또 살아갈 텐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고 묻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만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싫다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꿋꿋하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정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스승이 이 제자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생각하는 은사가 주신 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에는 이 술이 얼마나 해로운지, 이 인체에 얼마나 독약 같은 것인지를 기록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읽어가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책을 덮으면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이런 책을 읽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그 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책이 통하여서 그 술을 끊기를 원하여서 스승이 준 책인데, 나를 술을 끊게 만드는 이 책을 다시는 읽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여전히 그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법대로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그 동산에서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순간 예수님은 기꺼이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뜻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그렇게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나에게 최선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운데 기쁨이라면 우리도 기쁨으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면 나의 온전함은 점점 멀어지고 나에게 균형 맞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이고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 자신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우리의 모든 처소가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저 우리는 말뿐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또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설교가였던 캠벨 몰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은 유혹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고 대적의 유혹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넘어지도록 그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온갖 유혹과 부추김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그 예배자답게 살아가기 위한 한 주간의 그 삶은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삶은 절대 고독한 삶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지금부터 이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가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겠지만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